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5장 막바지 이르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특별한 날, 달,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절기 같은 것을 지킬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그들의 주장이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임을 이렇게 알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나 여러분을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악한 세대수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말한 후에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데 이 복음을 변하게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해서 바울 사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또 바울과 같이 사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읽고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왜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냐? 율법은 자기 육체가 중심이 돼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 안에는 정욕과 탐심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의 삶은 의롭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떤 세력들이 교회 안에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해요. 언제 어디서나. 아까 우리가 본 그 IT 집회에서 마지막 시간에 묻고 답하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러 질문을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은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구절을 제시를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2장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이 질문이 무슨 의도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IT 교회 안에는 그 어떤 교단에서는 그 따은 머리를 금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초점이 따은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대답을 하다가 그걸 제가 감지한 거예요. 아, 이 초점이, 질문의 초점이 따은 머리에 있구나. 근데 그 자리는 어떤 특정한 교단만 모인 게 아니고 IT의 초교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따은 머리를 한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따은 머리를 이렇게 보니까 참 다양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따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견해가 다른 교단들이 모여있고 그 집회에 따은 머리를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따은 머리로 단장하지 말고 정절로서 단장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과 따은 머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하는 그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자가 자기를 단장을 할 때 정졸로서 단장해라. 그러니까 속사람과 자기 어떤 행실을 정결하게 가져서 그렇게 단장해야지 뭐 금이나 은이나 따은 머리를 가지고 단장하지 말아라. 이 말은 따은 머리를 금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정졸로서 단장하라는 것이지 그거를 따은 머리도 하지 말고 금붙이나 은붙이나 일절 착용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서 그걸 저는 느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세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빼앗아서 종이 되게 하려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는 할례를 행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는 그들이었고, 아이테에는 딴머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단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신앙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들이 되고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는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어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종의 신앙이고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해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하는 그런 신앙 형태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쓰지 말라고 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없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그 서유럽 쪽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중에 평생에 예배당을 3번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출생해서 이제 부모님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 받으러 갈 때 1번,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결혼식을 할 때 또 1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어서 관 속에 누워가지고 예배당에 가는 것, 그렇게 3번 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종교란에 꼭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이동훈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남아공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불과 3% 이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죠? 이런 현상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은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방종에 빠진다고 하면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를,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교회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왕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좀 이제 집사님들 중에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꼭 종 같아요. 혹시라도 누가 넘어지지 않을까? 누가 실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꼭 종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으로 좋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이하에 바라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16절로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죠. 율법을 쥐하로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건져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로 나누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주체가 육체입니다. 자기 육체. 자기 육체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육체에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작심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예를 써도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육체가 하는 일은 아주 뻔하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육체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데 이 분명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파네로스입니다. 파네로스. 그러니까 이 파네로스라는 단어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제 분명하는데 육체의 일은 이 육체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로 이 드러나느냐? 육체의 일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육체는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성적으로 더러운 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음행하려고 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호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일은 인간관계도 파괴합니다. 20절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일들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중심이 돼서 살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원수를 맺고 분쟁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화를 내고 당을 짓고 끼리끼리 분열하고 그래서 분열하고 이단과 연합하고 투기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은 스스로를 파괴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주체가 육체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스스로의 그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이 육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이 삶은, 이 신앙은 결국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주체로 해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예쓰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 성령이 나타내는 그 열매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성령이 하는 일, 아까 육체의 일이라고 우리가 봤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합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한 만큼이나 성령이 하는 일도 분명해요. 성령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원수를 맺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풀고 사랑하게 되고, 또 성령을 따라 살면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님은 화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분쟁하고 시기하던 그런 관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또 성령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또 마음이 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오래 참게 해요. 인내를 갖고 참고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받도록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서 자비를 나타내게 한다고 합니다. 이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달콤한 것을 가리켜요. 자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달콤하다, 달콤한 것. 여러분도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만나고 나면은 그 쓰디쓴 어떤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그 참 사람 고약하다.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가 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쓰디쓴 어떤 것을 내뿜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달콤한 사람이죠. 근데 이 자비는 그 달콤함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어서 상대방에게 아주 달콤한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은 선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악을 이렇게 마구 내뿜죠. 기분 나쁘거나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거나 그러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악을 내뿜을 수가 없고 선만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의, 양선. 그리고 성령은 사람을 충성스럽게 합니다. 오늘날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은 그 사람에게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핑계대고 그 사람 관계에서 배신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그러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충성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일이,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판 것이긴 하지만은 자기 이해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거짓된 거라는 거죠. 성령은 사람을 충성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람을 온유하게 합니다. 이 온유가 뭔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반드시 노예할 때만 노하는 것이며 노예서는 안 될 때 노하지 않는 것이다. 중용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온유라는 말은 중용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노예할 때만 노하는 것이며 노예서는 안 될 때 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사려 깊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려 깊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면은 그 사람을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려 깊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전에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경박하게 생활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변해 간다. 그리고 성령은 마지막으로 보니까 절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는 자기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절제는. 그런데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금지할 그 어떤 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성령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해요. 누구도 금지 못해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일삼게 만들고 당을 짓고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것이 이 육체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잠깐 누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서 멈출 수는 있겠지만 그 육체에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그 사람 속에서 계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막는 어떤 법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 자유로 우리가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24절로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육체가 기승을 부리고 육체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힘으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첫 번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5장 24절, 25절을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복음을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 받으셨고 그걸 믿으면 의가 우리에게 덮여지고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형벌 받은 걸 복음으로 이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24절과 25절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했어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겠지.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금식과 다른 영적 훈련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킬 때와 성령으로 살 때 육체와 함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죄를 심각하게 처벌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 각성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 믿음, 기도로 무장하며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시 한번 제가 첫 번째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금식과 다른 영적 훈련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킬 때와 성령으로 살 때 육체와 함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얼핏 들으면 이 루터도 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루터는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마르틴 루터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어떤 다른 종교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자기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하고는 아주 다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도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내가 금식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자기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아주 부단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청년 시절에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정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발가벗고서 장미밭에 들어가서 뒹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면벽수련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잘못 해석한 두 번째 것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금식과 다른 영적 훈련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킬 때와 성령으로 살 때 육체와 함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루터는 성령으로 살 때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성령으로 사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성령으로 살 때 육체의 소욕을 못 박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죠. 이는 루터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데서 온 오류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로 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만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상에는 그것을 막을 어떤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그 삶의 열매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탐심도 이미 하나님이 못 박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